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동춘동의 가나교회를 섬기는 박성서 목사입니다. 지난 6월 30일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판문점을 다녀가고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과 서처럼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남과 북이 정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통이 이루어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목을 동과 서처럼 남과 북도 이런 이렇게 말씀 제목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1장까지 정복 전쟁 5년 땅의 기업 분배를 2년 합쳐서 약 7년여 동안 싸움을 싸우고 땅의 분배까지 다 마치었습니다. 이제 태평성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지도자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고서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노고를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있다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자기의 분배받은 땅으로 가기 직전에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 힘이 많은 의복을 나누어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7년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족 외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부모님은 잘 계신지, 두고 온 아내는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잘 컸는지, 키워나는 용사들의 가슴에 밀려오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긴 세월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언덕가에 이르러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은 나름대로 그들 생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무사히 가족에게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증표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사는 백성이 동일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였습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만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이르러 양쪽이 형제라는 사실을 잊고 살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증표로 요단강 언덕에 큰 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 단을 보며 후대 자손들이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로 뭉치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저들이 형제들이긴 하지만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편의 형제들이 그들을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과 언덕에 큰 단을 쌓을 것을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주변에 땅을 분배를 받은 지파들의 눈에 단을 쌓은 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아마 전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형제들이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굉장한 아주 이상한 상상력이 발동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말을 전달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엉뚱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적의 일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은 선한 목적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오해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여호수아나 제사장에게 의논하거나 귀뜸이라도 해주고 단을 쌓았다면 아무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형제의 잘못을 보더라도 인내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더라도 잠시 인내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린 자 되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어지고 진실을 알게 되고 넓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하여 조사단을 급파하며, 만일 우상에 단을 쌓는 것이라면 형제라도 불갑을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그들을 추격해 가서 그들을 또 만나지요.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단을 쌓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동서가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과 또 진실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 용사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리거나 언짢아하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형제들도 장차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진실은 곧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용사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이스라엘 형제들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진실은 밝혀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집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진실은 내 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해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또는 그 위에 언제나 소리를 드리려 하느니라.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하느니라.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여호와께서 엄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런 선언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양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고백을 경청해주고 상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멋진 모습은 서로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었고 그 결과 양쪽 모두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려면 30절 다 같이 시작. 세상 비누와 수와 그와 함께한 이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첫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리라. 아멘. 상대의 말을 경청하다 보니 오해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정치하시면서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항상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장로님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시니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면서 우리 손수 김사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나가서 저 민주당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참 장로님이 연수부를 좀 다시 이렇게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좀 하시고 이 아주 오합지졸 이상한 사람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좀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와서 잘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오해했던 서편의 형제들은 미안한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형제끼리 화해되었다는 생각에 그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33절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33절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화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과 서가 화해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고 이해되었기에 화해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아시는 서로의 정직함과 솔직한 고백이 오고 갔기 때문에 화해가 되어지고 화목하고 평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고백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줄 때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갈등도 국가의 갈등도 진실한 마음, 정직함과 솔직한 고백이 있고 서로 그 고백을 경청하고 인정해주면은 화목하고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적용을 또 해봅시다.
오늘날 남과 북은 현 상황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으로는 화목하고 하나 되어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현 주사파 정부도 국민을 속이고 솔직함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비행물체를 새라고 속입니까? 무슨 간첩소리 나는데 뭔 소리 딴소리 헛소리 왜 자꾸 국민을 속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인정해 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고 북한과 남과 북은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북한이 유엔의 요구대로 핵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고 잘 사는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남과 북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솔직함의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남과 북도 저 이스라엘의 동과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저 사람들 생각을 바꾸거나 이쪽의 사람들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동과 서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일치되고 하나 되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서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트럼프 왔다 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있었던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하면서 세상에 처음 듣는 처음 보는 설교 제목에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합심기도 같이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북이 핵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남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민학교 4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꾸로 내놓는 무슨 말을 할 적마다 다 나라를 망치는 그런 발언만 하고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까? 박수로 말하는 말이 있죠. 강해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태로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과 서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려면 먼저 핵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사파 생각을 바꿔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제재, 법치주의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오늘 그것을 세 가지를 있게 해달라고 먼저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아멘. 남한의 정부의 사람들이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바꿔서 주사파 교육을 받던 그 생각을 바꿔서 아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만들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함께 한 2, 3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로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믿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만 하면은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남한의 정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통일을 위했다는 의지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민주주의와 아버지 법치를 가지고 이루어가겠다는 그러한 일념들이 있어지는 한들에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아버지 동바사처럼 화해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서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들 아들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의 오래전 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동과 서가 화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아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의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뜨거운 감자가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져서 세계를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북이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남한의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우리의 자유 우방들 특별히 미국이 도와주어서 남과 북이 동과 서처럼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통일된 조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통과 화합할 때 그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신령들에게 자녀 후손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먼 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때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도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말씀하시면 한 번만 더 헌신하셔서 연수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가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의장도 한 번 하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 둘 1대1로 만나서 맨투맨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으로만이 하나님으로만이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합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리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